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수요 예배를 드리는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과 또 앞뒤에 계신 분들과 사랑의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요나는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마음을 잘 헤아려야만 했던 하나님의 선지자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 앞에서 초지일관 자신의 뜻을 하나님께 관철시키려는 이기적인 태도를 취했습니다. 하나님은 니느웨를 사랑하셨고 그 땅을 구원하시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런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감정과 생각이 더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자기 민족을 끊임없이 괴롭히던 니느웨가 하나님께 용서받는다는 것은 절대로 용납할 수 없는 일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대해 매우 분노했습니다. 하나님은 니느웨로 가서 회개의 메시지를 선포하라 라고 명령하셨지만 그는 니느웨와는 정반대 방향인 다시스로 가는 배에 탑승했습니다. 그런데 요나가 탄 배에 거센 풍랑이 휘몰아쳐 왔고 이 재앙의 원인이 되었던 요나가 물속에 뛰어들고 나서야 재앙이 멈추게 되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여서 물고기 뱃속에서 사흘이란 시간 동안 갇혀 있어야만 했습니다. 분명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께 회개의 기도를 올려드렸지만 여전히 자신의 뜻을 하나님 앞에 굴복시키지는 않았습니다. 그는 사흘 동안 걸어야만 했던 니느웨 성읍을 단 하루 동안만 돌아다니며 대강대강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는 별 기대감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 땅 가운데 선포했습니다.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그가 입술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기는 했지만 그는 마음속으로 니느웨가 절대로 회개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랬습니다. 그래서 그 땅에 정말로 멸망하기를 간절히 소원했습니다. 그는 그들을 회개시키기 위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것이 아니라 정말로 니느웨가 무너지기를 소원하는 마음으로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그런데 이게 어찌된 일입니까?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요나는 대강대강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니느웨의 왕으로부터 시작해서 온 나라 백성들에 이르기까지 모두 굵은 베옷을 입었습니다. 이것은 슬픈 마음, 애통하는 마음을 표현한 것입니다. 요나에게 니느웨 사람들은 절대로 회개해서는 안 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차라리 그들은 끝까지 악행을 저지르고 지옥불에 떨어지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여겼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들이 하나님께 회개하여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왔습니다. 요나는 회개하는 니느웨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기뻐하기보다는 오히려 하나님께 분노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요나는 지금 니느웨 땅에 일어나는 현상을 바라보면서 매우 못마땅하게 여기며 하나님께 화를 내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요나가 하나님께 화를 내며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제가 이럴 줄 알았습니다. 제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렇게 될 것이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제가 서둘러서 다시스로 달아났던 이유도 바로 이것 때문이었습니다. 주님은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며 좀처럼 노하지 않으시며 사랑이 한없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들이 회개하면 내리시려던 재앙마저 거두실 것임을 제가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토록 열심히 도망쳤던 것입니다. 라며 하나님께 화를 내며 기도했습니다. 요나의 분노는 좀처럼 사그라들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성을 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님, 이제는 제발 내 목숨을 거두어 가십시오. 제가 이렇게 사느니 죽는 것이 낫겠습니다. 그들이 회개하여 용서받는 모습을 보느니 차라리 제가 죽는 것이 낫습니다.
그들이 은혜 받는 모습을 보느니 차라리 제가 죽는 것이 낫습니다 라며 말했습니다. 여러분, 요나가 회개하는 니느웨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왜 이토록 분노하고 있는 것입니까? 오늘은 요나가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 분노하고 있는지에 대해 살펴보면서 우리의 믿음의 방향을 점검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요나가 분노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에게는 잘못된 신앙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선민의식과 종교적 엘리트주의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나는 너희들과 달라. 나는 은혜 받을 자격이 충분히 있어. 그러나 너희들은 은혜 받을 자격이 없어. 라는 종교적 우월의식이 있었습니다. 또한 요나의 마음에는 그들은 절대로 은혜 받아서는 안 된다는 이기적인 마음이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악한 삶을 살아왔던 그들이 회개하여서 하나님께 용서받는다는 것은 결코 용납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즉 요나의 마음속에는 니느웨 사람들은 용서받아야 할 존재가 아니라 저주와 심판을 받아야 마땅한 존재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옷을 찢으며 온 나라가 회개하자 요나는 분노를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 그들이 용서받고 은혜 받는 삶을 사는 모습을 보느니 차라리 제가 죽는 것이 낫겠습니다 라는 이 거침없는 말을 서슴없이 내뱉었습니다. 그만큼 요나는 그들이 용서받는 것을 용납할 수 없었습니다. 즉 자기의 뜻을 거스른 하나님의 행동에 대해 크게 분노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나의 모습에서 이기적인 신앙인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 분노했던 또 다른 믿음의 사람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바로 선지자 엘리야입니다. 엘리야가 어떤 인물입니까? 그는 바알 선지자 450명과의 대결에서 영적인 대승을 거두었던 믿음의 사람입니다. 엘리야는 이 영적인 대승을 통하여서 이제 모든 전쟁의 승기가 자신에게 넘어왔으리라고 확신했습니다. 그런데 자신이 생각했던 것과는 달리 일의 방향이 조금은 다르게 진행되었습니다. 아합 왕의 아내였던 이세벨이 그의 목숨을 빼앗아 버리겠다고 협박을 했습니다. 이제는 모두가 항복하겠거니 라고 생각을 했는데 또 다른 반란이 일어난 것입니다. 엘리야는 자신이 생각했던 것과는 다른 방향으로 일이 진행되니까 하나님께 차라리 자신을 죽여달라고 분노했습니다. 자기의 뜻대로 자신의 생각대로 일이 진행되지 않자 하나님께 분노한 것입니다. 이것이 사람들 속에 자리 잡고 있는 죄성입니다. 자기의 뜻대로 이루고 싶어 하는 것, 자기의 뜻을 하나님께 관철시키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신앙이 무엇입니까? 나의 뜻을 하나님께 관철시키는 것이 신앙입니까? 아닙니다. 신앙이란 결코 나의 뜻이 하나님의 뜻 되기를 소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소원을 하나님께 관철시킴으로 그 소원에 응답받는 것이 참된 신앙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참된 신앙이란 무엇입니까? 이것과는 정반대여야 하는 것이죠. 나의 뜻이 하나님 뜻 되기를 소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뜻이 나의 뜻 되기를 소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나의 뜻을 하나님 뜻 앞에 굴복시키는 것이 참된 신앙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에서 하나님께 올려드린 기도를 마음속에 항상 되뇌어야 합니다.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 기도 속에 참된 신앙의 고백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신앙인들이 어떤 열심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려 합니까? 자기의 뜻을 하나님께 관철시키려는 열심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합니다. 또한 자기의 생각을 다른 이들에게 관철시키려는 열심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합니다. 자기가 생각하는 것만을 정답으로 여기며
살아갑니다. 이미 모든 것에 대해 자기 스스로 결론을 지어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수용하지 않을 뿐더러 다른 사람들의 말을 전혀 수용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신앙생활에 대해 너무나 쉽게 판단하고 이야기합니다. 또 다른 이들의 삶을 너무나 쉽게 재단합니다. 하나님도 자신의 뜻대로 움직이셔야 하고 다른 사람들도 자신이 생각하는 대로 움직여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분노가 일어나는 것이죠. 이 얼마나 이기적인 신앙생활의 모습입니까? 그러나 여러분, 참된 신앙은 나의 뜻을 하나님이나 혹은 사람들에게 관철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나를 먼저 돌아보는 것이 참된 신앙인이 가져야 할 신앙의 자세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참된 신앙을 지닌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요나가 하나님께 분노했던 또 다른 이유는 자기만 소중하고 특별하다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요나 자신은 나는 은혜 받을 자격이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요나는 나 정도 헌신하고 나 정도 기도하고 나 정도 말씀 읽으면 하나님께 충분히 사랑받을 자격이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요나의 가장 큰 문제가 무엇입니까? 자기만 은혜 받고 축복받아야 한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선민사상과 종교적 엘리트주의에 빠져서 다른 이들이 은혜 받는 것에 대해서는 매우 배아파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 내가 은혜 받는 것은 괜찮지만 다른 사람이 은혜 받는 것에 대해서는 못마땅해 했던 것입니다. 요나는 자기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는 매우 감격스러워 했습니다. 그러나 다른 이들을 용서하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는 매우 불편하게 여겼습니다. 마치 그 모든 사랑을 자신만 누려야 하는 것처럼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마음을 지닌 사람이 성경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잃어버린 아들을 되찾은 아버지의 비유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신의 품을 떠났던 아들을 끝까지 사랑하고 용서했던 아버지의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 둘째 아들이 아버지께 자신에게 물려줄 재산을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것도 아닌데 아버지의 재산을 요구한다는 것은 그가 얼마나 배은망덕한 아들이었는지를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그런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나가서 허랑방탕하게 살다가 아버지의 품이 그리워 다시 아버지께 돌아옵니다. 그때 아버지는 돌아온 둘째 아들을 향해 그가 잘못했던 행동에 대해 맹렬히 비난하거나 질책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아들을 반갑게 맞이해 주었습니다. 돌아온 둘째 아들을 위해 잔치를 준비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보고 매우 분노하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첫째 아들입니다. 첫째 아들은 아버지의 그런 모습이 매우 못마땅하게 여겨졌습니다. 자신은 지금까지 아버지의 품을 떠나거나 또 아버지의 말씀에 불순종했던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늘 아버지와 함께 있었던 자신을 위해서는 이렇게 큰 잔치를 베풀어 주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첫째 아들은 이 일이 너무나 섭섭했고 억울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께 화를 냈습니다. 아버지,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자가 어찌 사랑을 받는 것입니까? 아버지, 은혜 받을 자격이 없는 자가 어찌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까? 라며 항변했습니다. 첫째 아들은 아버지의 뜻을 거역하고 허랑방탕한 생활을 즐기다 돌아온 둘째 아들이 아버지께로부터 다시 사랑받는 것을 받아들이기가 힘들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는 아버지의 마음보다 자기의 감정, 자기의 생각이 더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첫째 아들만 이렇게 분노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우리도 이와 같은 모습을 보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께 분노하는 가장 큰 이유는 하나님 마음보다 나의 생각을 앞세우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를 구원하시는 것에 더 큰 관심을 두고 계시지만 자기 생각에 맞지 않는다고 하나님께 화를 내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요나가 분노했던 이유를 보십시오. 하나님은 니느웨를 구원하시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요나는 그들은 심판과 멸망을 받아야 할 마땅한 존재라고 생각했습니다. 또 첫째 아들이 분노했던 이유도 보십시오. 그는 아버지가 둘째 아들을 다시 맞아주시면 안 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배은망덕한 자식은 철저하게 버림받아야 마땅하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요나와 첫째 아들이 분노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마음보다 자기의 생각이 더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자기 생각에는 이 일들은 이렇게 진행되어야 한다라는 자기 생각이 너무나 강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마음보다 자기 생각을 앞세우는 것이 얼마나 교만하고 오만한 행동입니까? 제가 몇 년 전에 교회학교 학생들을 데리고 교회학교 연합행사인 성경 골든벨에 참여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꽤나 충격적인 모습을 보았습니다. 아이들은 즐겁게 행사에 참여하고 있는데 어느 한 분이 씩씩거리면서 매우 분노에 차 있는 것입니다. 행사를 하는데 계속 뒤에서 아이, 저건 저렇게 하면 안 되지. 왜 일을 저런 식으로 하는 거야? 라며 아이들은 즐겁게 행사에 참여하고 있는데 행사를 방해하는 분노를 내고 있었습니다. 행사를 참여하고 있던 저도 그분의 분노하는 소리를 들으면서 굉장히 마음이 불편해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행사를 진행하는 임원분들에게 저분이 누구신데 저렇게 계속 혼자 화를 내고 있는 것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임원분이 작년까지 교회학교 연합회 회장직을 맡으셨던 장로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오랫동안 교회학교 연합회 사업을 주관하여 준비하셨고 실행해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새로운 임원들이 세워지고 조금은 색다른 방식으로 성경 골든벨이 진행되니까 그분 마음이 굉장히 불편했던 것입니다. 자기가 생각했던 대로 일들이 진행되지 않고 새로운 방식으로 일들이 진행되니까 마음이 불편해서 계속 분노를 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분의 마음이 전혀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그 모습을 보는 내내 제 마음도 참 불편했습니다. 지금 아이들은 즐겁게 행사에 참여하고 있는데 자기 생각대로 일이 진행되지 않는다고 해서 저렇게 화를 내고 있는 모습이 과연 맞는 것인가?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분의 중심이 무엇인가 크게 어긋나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는 것보다 자신이 생각한 대로 일이 진행되는 것이 더 중요했던 것입니다. 그분에게는 하나님의 마음은 안중에도 없었던 것이죠. 오로지 자기의 생각으로만 가득 찼던 것입니다. 자기 생각대로 일들이 진행되지 않아 그토록 분노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습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들의 모습에도 자주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특히 교회 일을 하면서 이러한 모습들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일들이 진행되지 않는다고 해서 분노하는 사람들을 종종 목격하게 됩니다. 교회 일이 진행되는 것에 있어서 큰 문제가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생각한 대로 진행되지 않아서 그저 분노하는 것이죠. 분노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입술로 범죄한다는 것입니다. 표현이 거칠어집니다. 요나가 하나님께 분노하며 무엇이라고 말했습니까? 차라리 죽는 것이 더 낫겠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처럼 자기의 생각대로 일들이 진행되지 않아 분노에 사로잡힌 사람은 입술로 범죄하는 것을 너무나 가볍게 여깁니다. 그 사람들은 입술로 범죄하면서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원래 내 성격이 이래서 그래. 나는 말하지 않고 넘어가면 안 되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당신들이 그러려니 하고 이해해. 그래도 나는 뒤끝 없는 사람이야 라고 말합니다.
이게 얼마나 예의가 없는 행동입니까? 원래 그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이미 말로 상처를 다 주고 나서 뒤끝이 없다는 말 한마디로 아무렇지 않게 넘어가려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참된 그리스도인은 말하는 습관을 고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나는 죽고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사는 삶을 살아가기로 결정한 사람들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면서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내가 하고 싶은 말, 내가 하고 싶은 행동, 나의 본능을 따라 살아가면 안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야 합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행동, 주님의 뜻과 생각을 따라 살아가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야 합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 늘 몸부림치며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거룩한 결단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분노하는 요나의 모습에서 자기만 은혜 받고 복을 받아야 한다는 자기 중심성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이기적인 모습은 우리의 내면 속에 감추어진 모습이기도 합니다. 어떤 목사님이 요나로 이행시를 지은 것을 보았습니다. 한번 요나 이름을 오늘 띄워주시겠습니까? 요나가 나다. 요나의 모습에서 우리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나는 은혜 받기를 사모합니다. 그리고 우리 가정이 축복받기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라는 기도를 하나님께 굉장히 열심히 합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이 은혜 받고 다른 가정이 축복받는 것에 대해서는 별로 기대하지 않습니다. 어찌 보면 당연한 이야기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삶은 달라야 합니다. 내가 은혜 받는 삶을 넘어서서 받은 은혜를 흘려보내는 삶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물은 고이면 썩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도 마찬가지입니다. 은혜도 나에게 머물러 있으면 자기의, 자기 생각이라는 강한 자기 확신으로 고착화되어 버릴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받은 은혜를 다른 이들에게 흘려보냄으로써 다른 이들도 동일한 은혜의 삶을 살아가도록 이끌어 주어야 합니다. 만약 우리의 신앙이 그저 나 혹은 우리 가정, 우리 교회라는 자기가 세워놓은 울타리 안에 갇혀서 흘려보내지 않는다면 우리의 신앙은 고착화되어 버리고 신앙의 성장과 성숙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나를 넘어서 타인의 삶을 바라볼 수 있는 마음과 시선이 있기를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더욱이 우리 가정을 넘어서 타인의 가정을 돌볼 줄 아는 마음의 넉넉함이 있어야 합니다. 더 나아가 우리 교회를 넘어서서 감리교회, 한국교회, 세계 열방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포용하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먼저 부르신 이유는 그저 나 혼자 은혜 받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을 나 혼자만 누리라고 부르신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나를 통해 은혜가 흘러가기를 원하시는 마음으로 우리를 먼저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 다른 사람들보다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고 해서 자만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먼저 부름 받았을수록 더욱 겸손히 다른 이들을 섬기는 일에 열심을 내어야 합니다. 우리가 품어야 할 마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더욱 겸손히 주님이 맡겨주신 일들을 충성되이 감당해야 합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부르신 그 부르심의 뜻을 바르게 깨달아서 다른 이들에게 내가 받은 은혜를 흘려보내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통해 다른 영혼들을 살려내고 구원하는 일에 열심을 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이 자기라는 울타리를 넘어서지 못한다면 결코 신앙의 성숙과 성장은 일어날 수 없습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자기라는 울타리를 넘어서서 다른 이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고 흘려보낼 수 있는 넉넉한 마음과
포용하는 마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